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던 만나의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삶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2월 15일이 된 때 바로 광야에 접어들어 광야에서 믿음의 백성이 경험해야 될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첫 번째 훈련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의 역사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 한 인간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광야 같은 어떠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리 크지 않는 그 땅 속에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을 넘어가면 약 남쪽으로 100km 정도, 동서로 약 35km 정도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 광야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정착지로 만들어 가시면서 때때로 개인, 때때로 한 민족을 광야로 몰아넣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막과 광야가 다른 이유는 사막은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가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끈 이 광야 속에는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자연히 광야 속에서 먹을 걸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광야로 건너갈 아름다운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를 끌어내시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그들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 속에 찬양합니까?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 마라에서 얼마나 또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절 바로 약 12km 남방의 엘림이라는 70주의 종려나무 12운물 가운데 그 백성을 쉬게 합니다. 이제 엘림을 떠났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에담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더 깊숙한 더 험한 신광야를 접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배불리 먹고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이 험한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원망입니다. 오늘 이 땅의 대부분의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생각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적인 때로는 욕망,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아니 목숨만 살아 있으면 노예로 살든지 어떤 환경동에 있든지 아무 문제 없다는 어리석은 탄식 속에 아직도 그들은 노예 근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국가와 민족, 명예와 의리, 양심들을 다 편개쳐 놓고 내가 원하는 욕구만 채워지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세상이 공평의 원리, 정의의 원리,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원리를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비극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원망하고 언제 불평하는지, 혹이라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만 구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 하나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마음 상해하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고 있는 육에 속한 땅의 것만 매여 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그때 출애굽기 16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 광야였지만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어서만 거두어 먹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가 육에 속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꿈꾼 것만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바라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순간순간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는 여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으로 전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라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이미 더하여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일용할 양식을 준비한 만나의 은혜를 잊고 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붙들려 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지나쳐서 원망하고 불평거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거리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더 깊숙한 광야 훈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광야 훈련이 필요하고 사명자는 사명자대로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아니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 약속은 40년의 광야 생활 지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남은 생에 최소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당당한 자유함을 스스로 확신 가운데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입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진에 덮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만나가 깔려 있는데 처음 보는 먹거리입니다. 모두가 다 말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이게 뭡니까? 라는 뜻이 만후, 즉 만나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먹을 양식이다. 바로 너희들이 입으로 물었듯이 만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 땅의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어느 마을에 돼지들을 키우는데 한 농부는 다 큰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뒷짐을 지고 콧노래를 불러가며 그저 도살장으로 가는데도 돼지들이 그 농부를 쫄쫄쫄쫄 따라 죽을 줄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농부들은 도살장으로 돼지 한 마리를 끌어 넣으려고 그러면 그냥 온 가족이 생쇼를 하는데, 그래서 몇몇 농부들이 그 농부한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돼지를 키웠길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꼬리를 살려 흔들며 당신은 그냥 쫄쫄쫄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따라가느냐고. 그럴 때 그 농부가 손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 농부의 손에 보니까 아직도 길에 뿌리고 갔던 콩들이 남아있어요. 이 농부는 이제 돼지가 커서 도살장으로 갈 정도가 되면 콩을 한 알, 두 알 먹여가면서 콩의 맛을 들입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앞서가면서 뒷짐을 지고 콩 한두 개를 뚝뚝 떨어뜨리면 돼지들은 그 콩알 한두 개 주워 먹는 재미에 그냥 길들여져서 도살장 자기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그리고 주인을 향해 꼬리치며 달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짧은 예화를 보면서 오늘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혹이라도 세상 속에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매일매일 양식인 만나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땅의 것에 취하고 세상 것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은혜로 살면서도 원망하고 은혜를 살면서도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 바로 이 만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길들여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만나의 은혜는 출애굽기 1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다. 그런데 그 거둔 것이 때로는 많이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적게 거두기도 한데 놀랍게도 집에 와서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것 같은데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가 기적이라면 그걸 먹는 사람도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많이 거두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족 숫자대로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것 같은데도 남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몸이 약하거나 때로는 동작이 늦어서 생각보다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집에 와서 식구대로 오멜을 되어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세상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만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좀 확신되어야 삶의 당당함, 물질 앞에 당당함, 세상 앞에 당당한,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오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무엇이 많고 무엇이 적은가에 따라 여러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만나의 은혜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또다시 더한 만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제자들과 당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약속하며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그 염려하는 자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혹 없어서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현장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지만 만나의 기적을 한번 기대하시고 많이 거둔 것 같은데도 남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일용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만나의 은혜는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심을 수도 없어요. 거둘 수도 없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 것으로 비교하고 땅의 것에 기대를 갖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면서 가시 같고 희고 맛선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만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돌아보니까 그들은 뭔지 몰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은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삶의 사명 따라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보호하심이고, 그래서 교만해서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떻게 지냈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때 만우 하나님이 바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확천금, 때로는 한 건 한 턱만 잘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은 원망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40여년 만나가 필요한 그 만나를 먹이시고 약속한 광야, 모든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만나는 끝났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나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만나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것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모자란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모자라도 감사가 있고 넘쳐도 그 사명 따라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진정한 부요함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수고가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배에 집어넣어주고 그 입에 바로 집어넣어주지 않고 가족 숫자대로 그것을 거두게 합니다. 거두는 수고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기도만 합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때로는 찾아야 될 게 있고 때로는 문을 두들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여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에 주저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처음에는 낙심하고 예수님이 늦게 온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실망하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선 마르다 마리아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잊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들어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네 코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문을 열어놓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사로에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더 믿음으로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만나의 은혜는 수고가 따르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때로 말씀 속에 거룩한 부담, 때로 말씀 속에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에 당당히 설 때 더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의 은혜는 안식의 비밀이 함께 담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니까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함을 가르칠 때도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여섯째 날에 2배로 주시고 일곱째 날은 거두는 수고하지 않고 안식하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훈련하고 있는 만나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안식함의 비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몸을 과도하게 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병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사명 감당을 못할 정도 생명의 위독함까지 이어지면서 인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나의 은혜 중에 안식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그냥 쉬라고 한 게 아니라 여섯째 날 2배로 채워주시며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가면서 이 만나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 또한 앞으로 받아 누려야 될 이 만나의 은혜들을 차근차근 기억해 가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적게 거두었으나 모자람이 없는 만나의 은혜, 꼭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수고가 함께 따라야 그 은혜에 더 감격이 있는 은혜, 특별히 안식의 신비로운 비밀까지 함께 담겨 있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의 갈급함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혼들에게 만나의 신비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